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제 말소리가 작지는 않으신가요? 좀 볼륨을 저한테도 이 소리가 크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십시오. 4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이 옛사람에 속한 사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전에 설명한 대로 멋대로이고 허망하고 그리고 또한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리고 또한 무감각함으로 방탕함에 방임하여 이 죄악된 그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 단테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신곡이라고 하는 곳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기를 걷어가시면 흙덩이에 불과하다. 흙덩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과 호흡하는 인간,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인간이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생기가 사라지면 흙덩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사람 말고 누구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짐승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그 어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짐승의 속성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향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러한 형태를 가리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그 무지한 자들, 무감각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냥 옛사람 그러지 않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분.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신분.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분이 아니라 지금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전에 몇 시간 동안 나눴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정말 좋은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옷들이 그 모습들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제가 몇 차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또 끌어와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이 탕자가 돈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타향살이도 지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됐다 너희 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나가더니 이제 내가 너를 종처럼 부려주마. 이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그에게 바로 첫 번째 딱 뭐라고 말하냐면 옷을 갖다 입혀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었겠습니까? 뻔하죠. 뭐 어떤 옷을 입었을지 뻔하죠. 뭐 그런 옷을 벗게 하고 새로운 옷을 딱 갖다 줬어요. 그 옷은 반지와 함께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되찾게 됐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더기 옷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인생을 살던 거지 같은 우리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러한 새롭게 얻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로서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따님으로서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또 제가 아들만 찾다가 또 남녀 차별했다고 또 끌려갈까봐 제가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신분을 얻었다면, 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신분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먼저 이런 이야기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우리가 익숙한 대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답하는 유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답하는 유형들은 어떠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전에는 말이죠. 이런 죄를 졌는데 지금은 그런 죄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말이죠.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죠.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하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 못하던 사람이 봉사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점수가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방향이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설교할 부분이 바로 그거죠. 그게 우리의 그래서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기도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우리가 살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이 대답이 좋은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신분을 입은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제 이것을 보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딱 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제복을 입고 경찰이 딱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속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야,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근사한 경찰 옷도 입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일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내 죄 짓지 않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답은 굉장히 50점짜리 답이죠. 여러분 그 제복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자신이 그냥 죄를 짓지 않는 수준으로서 한다면 굉장히 점수가 낮은 점수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혀준 우리의 신분은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답을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려고 할 때 이게 막상 많이 떠올릴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까? 누구를 닮아볼까? 했을 때 이 정도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우리가 지금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답을 자꾸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찌 보면 그런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 주변에 좋은 샘플이 없다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왜 이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찬가지 말을 해요. 나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을 빼고는 다 본받으라고 말해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자기의 삶의 모든 길은 어디를 향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은 뭐 그리스도를 본받으란 말이죠.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영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어찌 보면 이런 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처럼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누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술을 먹던 사람들은 술도 끊어야 되고, 11조를 하지 않던 사람은 11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을 향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제가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함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23절을 그 원래의 의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새롭게 되고 딱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과, 그 다음에 22절이 옛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23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구조가 성경을 보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은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내가 했었다, 이런 표현, 내가 했었다 라고 하는 과거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23절은 한다 라고 하는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 반복의 의미를 가져요. 계속적 반복의.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계속적 반복의 일이에요. 이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과거로 표현한다는 게 뭘까요? 신분이 변했는데,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과거를 표현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즐겨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언적 과거, 이런 표현. 이 성경에는 예언적 과거,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과거로 표현해요. 이상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뭘로 표현해? 미래의 시제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시제로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적 불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적 과거를 쓰는 거예요. 과거 형태는 변화 속. 먹었다 하면 이미 난 먹은 거야. 아직 먹지 못했지만 먹었다 그러면 먹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입었어. 앞으로 입을 것인데도 우리에게 입었어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불변적 원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된 일입니까?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의 예정하사 우리의 아들들로 삼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미도 창세전부터 하셨던 그 일이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구약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처럼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벗는 순간 입게 된 거예요. 벗었다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경찰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경찰이 여러분 이제 왜 그만둘 때 이제 사표를 쓸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나 이제 옷 벗었어. 이렇게 쓰잖아요. 옷 벗는 순간 그 사람 뭐예요? 이제 민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군복을 벗는 순간 민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벗는 순간 입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제 그것을 입게 된 우리들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에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우리의 방향성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 자들이 계속 새로워지기 위해서 21절과 22절, 아니 20절과 21절,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배우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배운 거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주일날만 하라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방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야죠. 배운 대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잔소리를 할 때 그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내가 말할 때만 내 말 듣고 다음부터는 듣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해줬으면 그 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이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는 그런 모습이겠죠. 방향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도로 살고자 하는 반응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반응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또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현장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는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까도 말한 우리의 심령이 뭐가 돼서 새롭게 돼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주세요만 한다면 그 자극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될 때에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상당히 마음의 자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도록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도록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자극되고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하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업적이 되거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뭐냐, 그 기도와 그 성경을 읽고 열심히 애를 써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은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요즘에 얼마나 성경들 보십니까? 그래도 열심히들 그 성경 통독을 내시는 걸 보면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읽고는 있구나. 전에 어떤 성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 통독을 하면서 하는 말씀, 제가 그래도 이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 읽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재밌는, 목사도 재밌어요.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참여도 안 하고 뭐 읽는지 마는지. 저 스티커가 이렇게 안 붙이던 사람이 스티커를 딱 붙이면 감사하다.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시작했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데 늘 하던 사람만 하면, 물론 하던 분들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종교 생활로 한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단 딱 성장이 이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입니다. 3번. 이 3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방향이란 말이죠. 우리의 방향. 자, 2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분명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단을 따르던 자였는데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앞에 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거였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런 거죠. 자, 근데 이게 누구의 성품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에 합당한이라고 했었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처럼 결국 뭐냐면 왜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잘 알고 계시죠? 귀신 들렸던 귀신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집으로 그 몸 안에 그 영혼이 깨끗함을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귀신이 들어올까? 그것도 더 악한 귀신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귀신이 나갔다면, 응? 그 다음에는 청소가 깨끗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계셔야 될까요?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계셔야죠. 그러니까 다시는 귀신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든지 해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말은 뭐냐면 깨끗이 청소됐다.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간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려는 욕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돼지가 다시 구정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돼지는 돼지일 뿐이에요. 돼지가 사람이 돼서 난 이제 더러운 것이 싫으니까 난 침대가 좋아 하면서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욕을 시켜놓은 돼지가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말. 오늘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잃어버렸냐면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닮으려는 욕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의와 거룩과 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의를 생각하고 거룩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겨지면서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설명한 누가복음의 설명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섰다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치예요. 내가 이제 뭐 좀 깨닫고 뭘 알게 됐어. 그런데 그게 더 크게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는 일이 생긴다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둘 그때가 되면 다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은 뭐 하고 있는 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빈 거죠, 빈 거. 비었든지, 그러니까 알곡이 차고 뭐가 익어서 열매가 된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빳빳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덜 익었든지 5, 6월의 벼처럼 아직 덜 익어가지고 빳빳해. 여러분 이럴 때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잘못 움직이다 보면 그 잎사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쓱쓱 비어요. 여러분 논에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보셨죠? 저도 몇 번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쓱쓱 비더라고요. 다리 종아리가 계속 이렇게 비더라고요. 아직 안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익기 전의 벼는 고개를 솟구치고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 덜 익은 것이 다 익은 것처럼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익은 줄 알았는데 텅 빈 것이 되어버려요. 텅 빈 것.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서로 통용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집단이구나. 여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점점 매일매일 더욱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멋지게 변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를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